first fruit. 이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 초실절은 그 타임이 언제냐면 시간이 언제냐면 그 1월달이죠. 1월달 14일 날이 하루가 6월절이고요. 6월절. 그 다음에 1월달 15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21일까지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면 요 초실절은 어디에 있느냐? 무교절을 지키는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4일 금요일이라고 하면 15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6일 정도가 되겠죠. 1월 16일. 요 초실절이 하루예요, 하루. 1월 16일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시간을 이렇게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무교절 하루 지난 후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날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때는 봄철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양력으로 따지면 봄이란 말이에요. 봄에는 뭐냐면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는 일찍 추수합니다. 밀은 여름에 추수합니다. 여름에 추수하지만 보리는 봄에 추수해요. 그래서 이 봄에 보리밭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건 밀이 열린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아직 덜 익었어. 그래서 보리 이삭을 보면서 익은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So barley harvest begin in the springtime. So they go to the barley field and check out whether the grain is ripe or not. So they just pick up the fully ripe grain, cut it off, and they make it a sheaf. Bundle together the grain. They bundle together as a sheaf. 이런 식이잖아. 이렇게 단으로 그걸 묶는 거예요. 익은 것만. 전체 그 보리밭이 다 익지 않고 그 일부 중에서 아주 그 ripe grain만 단으로 묶는 거예요. They bundle together as a sheaf. 그래가지고 they bring it to the sanctuary of God.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가져와서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acknowledgement.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보리가 익었습니다.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를 acknowledge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날씨도 주시고 이 보리가 이렇게 싹이 나서 이렇게 열매를 얻었는데 내가 먹기 전에 내가 이걸 갖고 빵을 만들거나 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Acknowledgement of the goodness of God. 오케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Expectation.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무슨 기대를 할까요? Expectation. 지금 익은 곡식들이 있는데 앞으로 덜 익은 곡식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익어가지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Expectation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익은 곡식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여물지 않은 것들이 다 여물어서 It's going to be a full harvest season을 They are expecting full harvest season. Okay? 두 가지. Acknowledgement of God's goodness and expectation of full harvest season. Okay?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자기가 목을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단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루고 보니까 그 단을 들 때 거기에 grain offering, 소제와 전제, drink offering, 그 다음에 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원한 This is a kind of eternal regulation for the people of Israel.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세팅을 펼치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예언적인 의미는 이 초실절이 언제 제정되느냐면 BC 15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6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 초실절 이걸 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00년 되니까 약 3500년 전에 제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거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후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아무도 세상에 부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1500년 전부터 이런 절기를 제정해 주시면서 앞으로 15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또 무교절처럼 이렇게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인류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기 위하여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견하신 거예요.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까도 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전체 밭이 다 추수한다는 걸 말하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것처럼 다 부활한다는 것을 개런티하는 개런티. 그래서 오늘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So let's refer to the Word of God.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살펴봤고요. 초실절을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5절까지가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영어로 읽어요. Hey, 자,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0. But now Christ is risen from the dead, and He has become the first fruit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근데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잠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o when a saint of God, believers die, the Bible says they are sleeping in the grave. Their soul went to heaven to be with God, but their body is buried
the ground or cremated, whatever. But the Bible says believer's body is going to sleep.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깨어난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시킬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humanly speaking, the dead body will decay in the grave, right? By and by. But the Bible says they are sleeping in the Lord. Someday when Jesus Christ is going to come, He is going to resurrect those saved bodies. That's why the Bible doesn't say they died. No, they are sleeping. They slept. They are sleeping, waiting until the Lord Jesus come to wake them up. Okay?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게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가 저가라는 거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부활의 순서,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퍼레이드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제일 앞에서는 기수가 계시는 기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그 다음에 이게 첫 열매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대적인 부활이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공중으로 성도들, 신부들을 데리고 오실 때 공중 강림할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에 대대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잠자던 성도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깨우시는. 자, 여기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두 개의 큰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두 개의 큰 부활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8절, John the Gospel, chapter 5, verse 28.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음성을 들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는 성도들은 잠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 오나니 29절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중요한 부활. 그러니까 대대적인 두 개의 큰 부활이 역사 속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악인들, 예수 안 믿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 갭이 있는 거예요. 갭. 오케이? Those who have done good to the resurrection of life. Those who have done evil to 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 정죄, 여기 영어로 보니까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부활의 그 기수가 된 제 앞에서 이끌시는 기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공중으로 강림할 때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2000년 동안 예수 믿었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게 대추수예요. This is going to be the great
resurrection of great harvest resurrection. harvest resurrection. harvest. 영혼의 대추수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공중 강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호령과 함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니 그때 죽어있던 2000년 동안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깨어나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또 돌연히 변화하여 이 두 그룹이 주님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어디냐 혼인잔치로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강림 때 대대적인 하베스트 레저렉션, 하베스트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베스트 레저렉션. huge. 여러분 추수할 때 본 추수가 있고 아까 추수의 첫 열매가 있고 이건 본격적인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뭐였어요? 나머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같은 이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삭 줍는 또 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 대대적인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 마무리 추수가 있다. 이삭 추수가 있는 거예요. They're gonna pick up the grains scattered in the harvest field. 오케이? 그러면 이 이삭 추수는 뭐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서 그때 7년 대환란이 이제 이 땅에 벌어지겠는데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당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7년 환란이 있는데 이때 예수 믿고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순교한 분들이 나중에 이삭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 부활. 이걸 이삭 추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첫 생명의 부활이 하나의 퍼레이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first fruits로 예수님이 기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공중 강림하실 때에 대대적인 영혼의 추수가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을 통해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분들이 나중에 추수 부활로 이삭 부활로 나중에 이 첫째 부활이라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이 퍼레이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이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이런 추수에 마무리 추수에 들어가겠죠. 네. 자 이렇게 이것들이 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기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리라. 이게 생명의 부활이 one occurrence가 아니라 이렇게 series of occurrence, series of event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is Jesus Christ, and there is a great harvest resurrection. Jesus Christ is going to come in the air. 7-year saints. Many saints will martyr during 7-year tribulation. 그 사람들이 after harvest 다음에 이삭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리즈 오브 이벤트가 포함돼서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심판의 부활은 언제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이 끝나고 이 사람들 다 어디 들어가죠?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 이분은 천년왕국에 들어서 위로를 받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있잖아요. 천년왕국, 뉴 밀레니엄. 여기에서 이 부활자들은 영광을 받고 이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면서 이제 여기 있던 모든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생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요 막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 지옥에 가서 고통받던 영혼들도 다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 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부활은 상당히 나중에 모든 천년왕국도 끝나고 모든 생명의 부활을 하는 분들이 다 영광을 누리고 천년왕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고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기 전에 창세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던 영혼들도 다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이들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정죄를 받고 어디에 떨어집니까? 불못에 떨어진다. 불못. 그것이 바로 마지막 종착역이 악인들의 종착역은 불못에 가는 것이에요. 사탄도 거기 가고 모든 악인들이 가는 것이 불못 심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옥도 어떻게 보면 템포러리예요. 불못이 그들의 영원한 데스티네이션 됩니다. 안 믿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려스교인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 안식교인들은 이걸 안 믿어. 뭘 안 믿어요? 아니 악인들이 죽으면 그들은 영원히 소멸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받고 영광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이렇게 영원히 이 불못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불신자들이 영혼은 죽으면 그 영혼, 육체와 함께 영혼도 다 소멸된다. Their spirit and their soul will be extinct when they die. When unbeliever dies, their soul will be extinct. No more. No more.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교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extinct, 소멸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건 바로 천년왕국에서 모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영광을 다 누리고 그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배척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그런 모든 악인들을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 정도에 따라 많이 맞을 사람도 있고 적게 맞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초심절의 예언적인 의미가 되는 예언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매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요 공중 낭림할 때 대대적인 추수부활을 we are expecting to join, participate in this great event, harvest resurrection.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죽어나가고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7년 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여기서
또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친절관에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이삭 추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큰 두 개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살펴봅시다. 그럼 초식절이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네. 성경 말씀 보면 자 잠언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 이것이 의미가 뭔가 봅시다. 잠언서 3장 자, let's read it together.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Honor the Lord with your possessions.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의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with the first fruit of all your increase. 농사 질 때는 처음 그 핵곡식이 있잖아요.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뭐 즐기기 전에 먼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거예요. We can give God the first and the best of our income.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쓰고 남은 것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We do not give God the leftover. No.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급을 받는다든지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떤 첫 수확을 하면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마음 first and best must be God's.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인 거예요. 미국을 건건 퓨리탄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 메사추세츠에 있는 그 플리머스가 시티가 우리가 청교도들이 도착한 거잖아요. 1600년대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0몇 명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어디냐면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 그들이 정착한 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주 이렇게 잘 기획됐는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높고 제일 좋은 곳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커뮤니티의 센터야, 예배당이.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예배당, 교회를 must be center in their life. God must get the first and the best of our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께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뭐죠? 일주일 시작이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썬데이가 시작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이 안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썬데이잖아요. 부활한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대교는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뼈 빠져 일한 다음에 토요일을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안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너무 지쳤어. 그 마지막에 7일째 쉬는 거라. 그게 우리와 이런 유대인들과 또 이런 안식교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이 성만찬을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태양신을 섬긴다는 그게 아니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로마 시대 이전부터 우리 초대교회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은 안식 후 첫날 꼭 주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소산물의 first fruits로 if you honor God with your possession, with the first fruit of all your increase, 그러면 God said there is great reward. Blessing is promised there. verse 10, 10절 읽읍시다.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주택에 포도주 넘치네. 여기 so your barn will be filled with plenty and your vat will overflow with new wine. 구약에서 이렇게 너희가 정말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barn will be filled with plenty. Your vat will be overflowing. 근데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신약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 앞에 이 모든 것이라는 건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여행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지만 하나님 너희가 그것이 있어야 될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것부터 추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 시간을 드릴 때도 그렇고 물질을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뛰는 거야. 11절을 딱 뛰고 나머지가 없어라 다 쓰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모자라네 하면서 이 주머니 뒤져갖고 하나님 앞에 랩토업을 드리는 건 그건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마음인가를 대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꼭 돈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헌금할 때 그 정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월급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뜁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다른 거 내가 다 쓸 거 생각하고 미리 다 쓴 다음에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먼저 뛰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복받지 못할 헌금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안다고 하면 물질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표현하는 건 물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축복해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먼저 드리고 물질도 먼저 드리고 삶의 우선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면 내가 all these things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이 덤으로 찾아와야 돼. 그것만 쫓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예. 내 재능도 많이, 재능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초실절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드려야 된다.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걸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뭘 또 배웠냐면은요, 성령의 처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first fruit of the Holy Spirit.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We who also have the first fruit of the Spirit.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기다리냐면 우리 몸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구속되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그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미리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So, first fruit of the Holy Spirit means that we can foretaste the kingdom of God, even though we are living on this earth, even though we are not raptured, we didn't go to heaven yet. Okay, but still, if the Holy Spirit lives inside of us, we can foretaste of the kingdom of God here on earth.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이별, 육체의 질병의 아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파이낸셜한 어떤 difficulty,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even though we are surrounded by this kind of difficulties, pain and sorrow and separation, things like that, but we can foretaste the kingdom of God here on earth.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도 주셔가지고 그 영적인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슬픔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we can foretaste the kingdom of God because the Holy Spirit lives inside of us. First fruit of the Holy Spirit inside of us. So, which guarantees we are going to heaven.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it will guarantee us to heaven.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의 그 다운 페이먼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다운 페이먼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아직 안 갔지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주님 굴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개런치하는 다운 페이먼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안 되고 여러 번씩 성령 충만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고 또 이렇게 영감을 받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스폴전이라는 분 아시죠?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데요. 설교자의 왕, 설교자의 황제라고까지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좀 이상한 별명이지만 그토록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Little faith will take you to heaven. 작은 믿음은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but great faith, 큰 믿음은 will bring down heaven to your soul.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 영혼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우리를 간신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여기 천국 못 갔지만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의 고통과 이별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의 현재의 주소다. 천국을 보증해주고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때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역사적인 의미를 배웠고요. 예언적인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의 천년가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우리 모든 수입의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우선순위를 잘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